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심하였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도 그 즐거움 속에서 기뻐했을 때도 혹시 저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온전히 성결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조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삶이 영적으로 온전히 바르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언어가 어떻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악한 말과 부정한 말과 실수한 말과 하나님 앞에서 반역할 수 있는 어떤 허튼 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죠. 그 입에 무슨 격한 말이나 욕이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책망을 할 때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 격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에게 말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나. 욥의 친구들은 말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해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전에 너 그러지 않았잖아. 그래서 욥을 가급적이면 자꾸 조심스럽게 너 그렇게 실수하다고는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일들이야. 욥은 전에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요, 고통 중에 이 안에 있는 그의 어떤 그 격정함을, 그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옳음을 어필하려고 쓰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거칠어지고 표현이 그렇게 선을 넘고 표현이 지난날의 자기 모습과는 정반대의 다른 모습으로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욥의 친구들이 훨씬 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의 언어와 욥의 그 말투와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제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에 대해서요, 하나님도 통제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날수가 하루 이틀 정도에 되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계속 되어진 일들입니다. 욥에게. 이 상황이요. 그렇다면 그의 단순한 그 감정으로 아프니까 아야 하고 왜 그러십니까 한마디 하는 그런 불만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시간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욥의 속에서부터 끌어놓는 절대 부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욥의 이 말들을 친구들은 그 입을 막으라고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강하게 막 푸시하면서 막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묵묵히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어필하려고 애를 쓰는 방법이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그 의를 후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이 자기가 너무 억울하게 이것이 이해 안 되니까 어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절대 부정까지 완전히 밑바닥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동안 욥이 42장에 쓰는 말이 있죠. 그동안 내가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눈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뭐예요? 부정하는 내용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친구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은 뭐예요? 내 귀로 들었던 내용이에요. 내가 배웠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앞선 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그동안은 맞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뭔가 어긋난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욥기 42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옳은 줄 알고 막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억울하다고 외쳤던 것, 내가 의롭다고 외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려고 했었던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잡는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하려고 하냐면요. 그 13절부터 찬찬히 읽어볼게요. 욥의 어떤 내용인지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너희들이 아는 것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느니라. 나도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듣고 깨달은 것처럼 나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전에도 너희랑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변론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견을 좀 나눠본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반론을 제기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한번 내가 마치 우리가 수를 한다고 하죠. 나의 억울함을 한번 어필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너희들이 옳다고 했던 그것들 내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 보니까 너 지금 뭔가 틀린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일 것이니라. 왜냐? 너희들 알고 있다라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변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순화된 표현을 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반대되는 이 의견에 대해서 너희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좀 이해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해하였다고 하고 하나님은 이러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보다도 지금의 이 환경과 이 나의 주어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과 맞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라. 자,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요, 진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낱낱이 보려 한다면 너희들이 자유로울 수 있겠어? 그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이 뭐예요? 좀 대충 봐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요, FM대로 완전히 잣대되고요, 사람을 털기 시작하면 그거에 하나라도 걸려들지 않는 것이 있겠어요? 나는 괜찮다고요? 그냥 그 정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정도의 기준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요. 마치 나를 이 요즘에 이 정치인들이 청문회를 시키듯이 한 사람을 완전히 뭐라도 하나를 끄집어내려고 막 집어넣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안 걸릴 게 있습니까? 당신 몇 월 며칠 날 과속했지, 신호 위반했지. 안 걸릴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갖다가 사진도 들여대고 그러면서 막 CCTV에 걸렸던 것들 막 갖다 대면 할 말이 있었습니까? 야, 그것까지 되면 어떡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참 답답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너 죄 지었잖아 라는 그 정죄함에 대해서 억울하다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요, 그런 절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들이댔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들이대면 너희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함부로 말하지 마. 너희들은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와 같은 잣대를 대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몰라. 나는 이 정도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올바라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 이 정도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내 낯을 두 눈을 바로 뜨고 나를 집중하고 계시니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 지난날엔 나도 너희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느끼는 감각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다라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비춰주면 너희는 살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게 차라리 나.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11절부터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만약 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들면 그의 존귀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느냐?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그 두려움이 있니? 없잖아.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그의 낯을 욥을 보듯이 바라보지 않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두렵지 않고 뭔가 의롭다고 당당하다고 내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여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것이에요. 재 같은 속담.
쓸모없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옳다고 나에게 말하는 그 잠언의 내용들이, 권면의 내용들과 너희가 의롭다고 너희를 벽을 쌓고 있는 것들은요, 토성 같은 것, 그냥 밀어버리면 무너지는 것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너희가 옳다는 것은 이미 다 타버린 재와 같이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에게 자꾸 뭐라고 옳다고 권면하면서 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것은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미 바닥의 지식이었는데 그 지식이 나를 지금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고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런데 여기서부터요, 욥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어떤 무서운 말인지 잘 봐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이제는 내가 당하리라.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 이젠 무효인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다면 이젠 내가 지금 나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어필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미련하게 자기가 죽으려고, 스스로 죽으려고 죽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취할 텐데 이 행동은 내가 죽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나를 살리고 바른 행동이라는 최선의 선택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최선의 선택이 뭐냐면요, 친구들은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죽어, 큰일 나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빨리 하나님의 긍휼의 얼굴을 구해.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말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라.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용서와 잘못했습니다 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한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낯을 들어서 나의 의를 변론하기를 선택하게 돼요. 오, 욥 대단하죠?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검사들이 그 죄인들에게 이런 말 하죠. 너 죄 없다고 얘기하면 형량이 더 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죄 있다고 인정하면 그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형량을 줄여줄 거야. 그것이 최선이야. 그러니까 너 빨리 잘못했다고 인정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것까지 들고 와서 자기를 고발할 줄은 몰랐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요,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해요? 나 끝까지 밀고 나갈 거야. 그리고 나의 의를 재판관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너 변호사가 상대 진영에서 들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네가 잘못하면 크게, 그나마도 정상 참작이 안에서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너 빨리 지금이라도 시인하고 타협해. 그러면 이것이 조금만 하면 너 넘어갈 수 있어. 이 상황처럼 욥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자기에게 있어서는요, 문제되는 것이 없대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과한 자기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신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사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긴 했지만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상책은 뭡니까? 빨리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서 그 은혜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낫지, 어찌 네가 뭘 그렇게 잘할 것이 있다고 당당하게 들리냐. 그러니까 빨리 무릎 꿇으면 그나마 거기서 멈추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선택하면서 푸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마치 너희들이 볼 때는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밀어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변론해 볼래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밀어붙이셨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말할 것이래요. 이야, 참 뭘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한대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경건하지 않는 자는, 아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럼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딱 선다면 그때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 경건하지 않았던 죄인이었다면 그의 앞에선 멸절될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딱 선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바 없는 그 공의 앞에서 나에게 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감정적으로는 나에게 어떻게 해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그 법의 공의 앞에 딱 드러낸다면 숨겨져서 감정적으로 내가 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 법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옳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 안 돼. 그래서 뭐예요? 공의 앞에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야, 우리 보시죠. 하나님께 공의 앞에서 살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것인데 욥은요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의 기준과 법의 기준을 보니까 틀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자기에게 지금 억울하게 당한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안 보이는 곳에 했었던 감정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이 법의 공의 앞에서 드러낸다면 이것은 하나님도 어찌할 바 없이 내가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나를 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앞에 가서 가짜는 진짜 죄인은 다 멸하게 되는데 공의 앞에 가면 진짜 나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한대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의 전적 부패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원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이 모습이 우습죠. 참 어리석다는 걸 알죠. 그러나 욥의 지금의 그 시간표 속에서는요. 자기는 그의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떠한 죄인지 몰라요. 삶 속에서 일어났던 자범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죄로 부패했던 하나님을 떴던 근본적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하는 대로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율법의 기준대로는 자기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했던 근본 죄 그것을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그 십자가에 죽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들이 두렵게 시작해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바닥까지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그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바로 그것을 증거해요. 이 말 때문에 42장에 가면 무엇입니까?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허탄한 말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렇죠. 결국은 구원이 됩니다. 어떤 구원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비밀을 붙잡는 계기가 돼요. 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비밀이 돼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구원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어필되어져서 받는 구원이란 말로 사용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자, 또 보죠.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저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말을 하죠. 그 핏값을.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정의로우니까 그 핏값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값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도 복받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했던 말인데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정죄된 것. 그 말을 욥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변론하지 않으시고요. 스스로가 예수님께서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시는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당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이 드러났어요? 저들의 죄가 온전히 드러나고 부인할 수 없는 자기의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비밀이 이스라엘에게도 들어갔던 것처럼 욥에 들어갔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했었던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과 다른 하나님이 주셨던 온유와 인대와 성결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무엇이 돼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율법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게 하세요? 다시 너 그 이전에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의 절대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긍정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통이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절대 부정처럼 내려갈 것 같은 내려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동안 네가 잘한 착한 일 때문에 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떤 것이 조성되어지기 전부터 창세전에 택하심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로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 확신으로 또 살아있는 증거가 됨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고 응답받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 속에서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